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또 함께 찬양하기를 권면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정희정 성도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이 정말로 잘 자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패하시고 그를 대신할 새 왕으로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와 대조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윗을 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는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오직 사무엘만 알고 있었고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도 함께 제사에 참석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목도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몇 명만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뒤에는 그냥 목동으로 돌아가서 목동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부터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냥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과는 달리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의 심령의 상태가 빈집 상태가 되었는데 그 빈집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부린다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린다, 부리신다라는 단어는 그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대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린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부린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바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부리시는 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징조를 부리셔서 나타내시는 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 유황불을 부리셔서, 그러니까 유황불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부리시는 자를 보내셔서 바벨론에게 화와 저주를 내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리신다는 표현은 결국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복과 화 그리고 은혜와 저주, 평안과 근심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건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령, 그러니까 악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영, 그러니까 사울의 신체와 정신을 극심하게 괴롭혔다는 그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번뇌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번뇌하다라는 단어는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악신이 사울을 지배할 때 극심한 고통과 공포 가운데 사울이 압도되었다, 고통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을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악신이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사울이 앓았던 우울증이나 또 심리적인 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고 했는데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성령과는 좀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고 주장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없어진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님의 뜻대로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맘대로 성령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시는데, 이러한 상황을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물로 받은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권고 가운데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구약에서 임하신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임했다고 해서 항상 함께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언급된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보통 직임적 임재로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임적 임재가 무엇이냐면, 내주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로서 임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도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죠.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원문대로 보면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이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전적으로 내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다른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보통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이 장면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도 아주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의 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경험이 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다윗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울의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자신도 사울처럼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까봐 하나님 나에게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겁니다. 자,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지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고 그 결과로 성령이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다윗이란다. 왜 가만히 계세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자를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특수한 직분에서는 버림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위는 있지만 허상에 불과한 자리에 있는 거죠. 대신 그는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상실감과 또한 그에게 임한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까지 번민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어지는 사울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정력과 모든 국력을 낭비하고 그를 쫓아내기에 급급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눈물을 흘려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악신의 지배를 가면 또 무서운 증오심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뒤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어떤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치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스스로를 지배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악신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는 두려움 가운데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지배했다고 했을 때 이 악신은 누가 보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신은 사단이 보낸 겁니다. 사단과 아무런 상관없이 악신이 그냥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사단이 악신을 보냈고 악신이 사울을 지배한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사단과 악신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나 또 책들을 보면 사단과 귀신과 지옥과 심지어는 좀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이나 악신이나 귀신이나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에 현혹된 사람들은 사단이나 악신에 대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악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 만들어낸 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단이 훨씬 더 천사보다 매력적인 존재라고 그려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올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으면 주의할 필요도 없고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이 그걸 노린다고요. 문제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단이나 악령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전의 것으로 만들어낸 허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보수 진영을 이야기하고 진보 진영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자유주의를 우리가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단이나 그 다음에 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교가 그들 표현을 하면 진화하기 이전에, 발전되기 이전에 옛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그때는 종교심이 아직 발전되지 않으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봤고 기도하면서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도 않고 또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다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현병에 걸렸다, 또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렸다, 또는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도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있고, 또한 귀신이 들려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죠. 원래 2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듣고 이르되 이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2년 중간쯤에 갈릴리에 오셔서 두 번째 순회 전도를 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그런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눈을 떴고 말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 이것은 정말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자를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귀신의 나라가 서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귀신이 있으면 약한 귀신을 싸워서 쫓아내고 그 자리를 그 귀신이 영역을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뭐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 들렸는데 더 큰 귀신이 들려서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이 사단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권능을 가지고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물어뜯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러한 악신에 걸려서 정신병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과 같은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 그는 악신, 그러니까 마귀의 통제하에서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사단을 표현하면서 악을 행하며 악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신이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제하는 존재라는 거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의 통제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고 사단의 밑에 있는 마귀와 악신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사단의 지배하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내가 나의 왕으로 존재하고 싶었죠.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버렸어요. 그러면 지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그에게 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만만하거나 우스꽝스럽거나 함부로 대적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원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고 영광과 권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씨는 주님의 자녀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하나님이 뿌렸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인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영혼을 공중의 권세에 잡은 사단이 지배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즉시 사단의 지배 안에, 사단의 올무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은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으면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꼬이는 것이고, 그 지배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악신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서 결국은 번민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사단은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들을 흑암에 갇히게 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부패하여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게 하고 결국은 그가 지배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안 그런 것 같으십니까? 다윗의 말년을 보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충동해서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구 조사는 분명히 행정상 필요한 조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절대로 그의 백성의 인구 숫자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은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며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신의 업적과 힘과 능력으로 이런 것을 이뤘다고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쳤던 다윗인데 사단이 격동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우리의 삶이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을 통째로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고, 그 삶은 결국 번민과 괴로움과 상처와 절망과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사셨습니까? 진짜로 자신 있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발을 들어보세요. 제가 왜 발 들어보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자신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주하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받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된 자의 특권과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신의 지배를 받아서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역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